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와 촛대를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꽃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게 나와요. 우리 세계로께서 가장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하신, 제가 외모라고 말 안 했습니다. 영혼을 소유하신 예수분들의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또 포럼도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다음 주신 준비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를 보면서 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우유미 지사님 오늘 에스더 특송하셨던데 저 1년 후배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순천에서 딱 올라오셔가지고 저랑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다투기도 많이 싸우고 근데 한동안 안 보이셨다 딱 올라 벌써 에스더회야?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찬양하러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가운 모습도 보이고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이보이 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아름다운 영혼으로 또 만들어 가시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사랑하고 만족하게 여기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그걸 주셨어요. 아담 창조하실 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그걸 주시고 또 새벽에 그 말씀만 해 너무 감사한 게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른 즉 그게 그대로 됐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셨을 때 우리가 본질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다 되어지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또 내 상처나 내 감정이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내 삶은 좀 부족해 돼 있고 헛되고 망하고 더 불쌍하고 결국 썩어질 거 붙잡은 인생 되셔서 저도 오늘 할 말 뭘 달라 할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거든요. 오늘 강단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가서 7장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를 사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6장 29절 30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진 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우린 좀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모든 것을 줬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관심 갖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핑계댔지만 하나님 창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요. 부끄러운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먼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달란 말 안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딱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 언약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400년 뒤에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친히 찾아와서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의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상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참된 제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인생,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의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 절대 안 숨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어버릴 때만 나타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모래알같이, 그다음에는 별과 같이, 그 다음에는 왕들이 나올 것이다, 민족들이 네 허리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본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라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지자들에게 주종 목사님들에게 보이시냐면 사자가 부르짖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두려워하겠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사자가 부르짖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오늘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그 아름다운 영혼을 위하여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사자가 부르짖듯이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하셨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언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예수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자체가 이 말씀의 흐름을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 3장 그 15절 그 언약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21절 그 가죽으로 시작해서 6장 14절 방주로 시작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예수의 피로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 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또 요한일서 3장 8절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흐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시대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고 나타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말씀을 보고 고린도서 15장을 쭉 보는데 그 고린도서 15장 봤던 말씀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확실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게 500여 명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500여 명이 보였는데 아무한테나 보이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공생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제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그 500명이 나타냈는데 500년 중에 몇 명만 마가다락방에 있었어요? 120명만 있었죠.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온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그 120명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120명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체험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수냄 여인이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아는 여인이었거든요. 우리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엘리사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엘리사 같은 훌륭한 선지자분이 주의 종이 수넴 지역을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말씀을 받으러 매번 간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으니 자기 길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죽을 존재인데, 이 말씀이었으면 내가 살 수 없는데 너무나 귀한. 그래서 하루는 엘리사한테 강권하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음식을 좀 주십시오. 그냥 음식 줬던 게 아니라 또 하면서 포럼도 하고 이런저런 말씀도 받았겠죠. 근데 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한 귀한 이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심으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그 단 한 번이 체험이, 우리 이제 권사님이 단 한 번 체험하고 나서 그 흐름을 이어갔던 것처럼, 단 한 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느낀 체험이,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게 한 그 주님의 살과 피임을 체험한 그 체험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계속 말씀의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말씀의 흐름으로 만들어야 될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단 한 번이 조금의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한 인생을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빛이 비춰지고 내 인생의 등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119편 165절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주의 말씀이 비치면 우둔함이 없어집니다. 주의 말씀이 비치면 그 우둔함이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면 내 인생에 큰 평안이 있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이 말씀이 나한테 정리되지 않으면 결국은 나 중심으로 가고 육심 중심으로 가고 세상 중심으로 가서, 하나님은 이미 내게 채워주셨는데 내가 사람으로 채워야 되고 돈으로 채워야 되고 명예로 채워야 되고 뭔가 성적으로 채워야 되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정리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아까 119편 165절 말처럼 장애물이 되지 않는 거죠.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장애물이 아니라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고, 요셉이 애굽에 가는 것이 총리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우리 후손들을 보존하려고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내게 어렸을 때 주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그걸 누렸던 거죠. 이 수넴 여인이 그 축복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의 인생도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됐거든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넴 여인도 장애물이 있었어요. 남편은 늙었고 이 수넴 여인은 젊었는지 안 젊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좀 문제가 있죠. 한나가 아들 없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서럽게 울면서 기도했습니까? 이 수넴 여인도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참 희한하시죠. 그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이거 보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아들이 갑자기 죽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수넴 여인의 태도입니다.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말 빌려서 엘리사 찾아가거든요.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길 비나이다 하면서 가요. 엘리사 앞에 딱 나와서 게하시가 물어봅니다. 네 남편과 아들은 편안하냐 하면서 내 주여 평안하이다. 그 믿음의 고백하고 또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굉장히 놀라고 흥분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제가 늦게 결혼했는데 만약에 제 와이프가 빨리 하늘나라를 간다면 감사했을까요? 모르겠어요. 네.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 수넴 여인은 말씀이 있었거든요. 말씀이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셨던 걸 알았거든요. 그 가운데 평안하길 비나이다. 남편이 믿음이 없는데 아들이 죽은 줄 알아보세요. 얼마나 노발대발하겠어요.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그 남편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평안하길 비나이다. 내 주여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말씀 힘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다니까요. 우리는 말씀이 안 열어서 우둔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봐요.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근데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 인생에 큰 평안이 있고,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없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회 전조 제자 흐름 속에 수목금, 맨 처음에 했을 때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좀 말들이 저한테도 좀 들려서, 아니 가정주부들은 어떡하라고, 수목금 교회 나오면 어떡하라고 하면서, 안 믿는 남편 있는 집은 어떡하라고, 그럼 수요일을 안 나와야 되나, 금요일을 안 나와야 되나,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이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게요. 그러니까 12명의 정창꾼들이 다 똑같은 사실을 봤죠. 사실은 현실은 똑같이 봤어요. 조금 차이가, 2명은 믿음을 고백했는데, 제가 한 분한테도 좀 그런 포럼을 했는데, 수목금 3일 집중하면서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달라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바꿔 나가시는지. 수요일날 집중하고, 목요일날 집중하고, 금요일날 집중하고, 또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이나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면 또 집중하고, 남자분들은 또 토요일 밤에 산업선교 나오시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일주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봐보시라고. 분명 그 차이를 느낄 거라고. 왜냐하면 말씀이 사람을 바꿉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말씀은 내 수준과 상관없어요. 85세 때 어떻게 안악산지 정복합니까? 근데 그날에 주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너에게 주셔서 그 말씀 흐름 갖고 나아가실 때 갈렙이 그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는 혼자인데, 근데 단 하루의 체험을 이 수냄 여인이 집안의 흐름으로 바꿨던 것처럼, 나는 같이 듣는 사람이 없어서, 부부간에 같이 들으신 분들은 포럼하면 많이 달라지실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혼자 깃발 들고 있다면 이 수냄년처럼 그 단 하루의 축복을 지속적인 말씀의 흐름, 내 가정의 말씀의 흐름, 내 인생의 흐름으로 만들어가는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현장에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수냄년이 말씀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매일 이 지역에 오는데 쉴 데가 없는 거죠. 거주할 데가 없는 거죠.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은 미션홈이 필요하겠다. 이분이 거처할 장소가 필요하겠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여인만큼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말도 하면 빌트인 집을 지어줬습니다. 침상, 가구 다 들어간. 있는 방, 빈 방 준 게 아니에요. 방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 방에 모든 걸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때 당시 여인이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이 여인에게 전달되고, 이 여인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도자 그리고 현장을 조금 더 사랑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남편과 팀을 이뤄서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의 현장도 좀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237국의 렘넌트들이 올 텐데, 그러잖아요. 좀 우리 렉셀하고 도르지도 않는데 필리핀이라는 오란 법 없고 아프리카에서 와야 될 텐데, 저는 요즘 우리 애들한테 아랍어나 아프리카를 준비하라고 지금 10년, 20년 뒤엔 아프리카가 엄청난 시장이 될 거니까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하나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애들한테. 아랍도 좀 준비하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올 텐데, 그럼 오면 애들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집이 렘넌트를 품을 수 있는, 237개국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미션홈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남전도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맨 처음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사역자 모임 참석하신 분들은 맨 처음에 기억하시겠지만 뭐로 시작하셨죠? 교회 주변 환경 정리를
꽃단장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남자인데 어르신들이 교회 주변 꽃단장을 하겠습니다 해서 꽃단장 좀 안 어울리면서 좀, 근데 처음에 꽃단장으로 시작했다가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이게 꽃단장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오르막도 준비해야 되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입구도 해야 되고, 하나님 보게 하셨잖아요. 보게 하시니까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죠. 이 팀을 붙여주셔가지고 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구역장, 아침에 사역자 모임 속에 계속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에 모이고 기도하고 임원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혼자 할 수 없는데 그것도 하게 하시고, 또 저는 이제 교육자 헌금 오면 감사헌금을 빼야 되니까 감사헌금을 이게 기도 제목을 때 본의 아니게 볼 때가 있어요. 눈은 감을 수 없잖아요. 본의 아니게 볼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교회 환경전이 특별 헌금도 하셨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못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어떤 분은 이게 또 특별 헌금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여전도의 분들은 지금 이게 남자가 이렇게 오셔서 일하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필요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보게 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걸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붙여주십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조금 차이로 저주 멸망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은 마띠아를 준비시켜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그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초대교회 그 하나님 일을 보게 하셔서 문제를 통해서 보게 하셔서 7지사를 세워가지고 스데반 같은 빌립 같은 7지사를 세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에스더의 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 주일 오후까지 남아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 가정에 필요한 거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거 보게 하시고, 이 민족과 시대에 필요한 걸 보게 하시고, 그거를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한 팀을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고 현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당연한 것을 했다는 그런 포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서한 게하시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아니다. 13절까지입니다. 사람은 다 보상심리가 있거든요. 저도 좀 제가 제일 그 영적 싸움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조금 뭐 하나님 일 한다고 나태해질 때가 있고, 보상심리가 저한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더라고요. 사람이라 간사해서 제가 믿음이 좀 적어가지고 제가 좀 깨워서 그럴 때마다 제가 더 기도하는 게 보상심 같은 건데, 이 여인이 보상심리가 있을 수도 있죠. 얼마나 많은 식사를 접대하고 밤까지 만들었습니까? 은근히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래, 엘리사가 언젠가 나한테 물어보겠지, 주의 종이 하면서 이제, 아니 내가 아들이 있으면 소개라도 시켜드릴 텐데 제가 아직 후사가 없어서 이렇게 흘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여인이 이렇게 흘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이 여인이 뭐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고 말씀만 포럼했고, 당연한, 나는 이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인을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말씀을 읊조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늘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문광작 그 권사님 생각나시더라고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날 왜 이 교회에 보내셨지? 그 질문만 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떠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날 왜 보내셨지? 저도 좀 많이 돌아보고 좀 부끄러워졌는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에스 회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도 하시고 많은 헌신도 하시고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들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당연히 이걸 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여서 당연한 것을 고백하여서 더 큰 축복과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결론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리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기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이 여인이 차마 말 못할 사정이 있었겠죠. 차마 하나님 앞에 말은 하고 싶지만 이 엘리사에게 말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말 못한 상처가 있고 말 못한 아픔이 있고 말 못한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관심 가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흐름 속에 있고, 내가 넉넉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고 좀 부족하고 실수 많지만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현장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왕이나 높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될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이유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감사하잖아요. 아브라함처럼 75세에 씨 주겠다 약속하셔가지고 25년 지난 다음에 100세 때 준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해가 지난 후에 정확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SM님과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도 이 말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면 우둔함이 사라진다 했거든요.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이 없어진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현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증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할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이, 나의 천명이, 나의 소명이 보여져서 조금 더 사랑으로 연합하는 팀을 이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여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여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조금 더 말씀을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하여 연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사람 현장 위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